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나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영성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에서서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본문 위에 1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에서의 그 본문의 1장을 보면 1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연회 및 왕후 와스디의 폐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의 잔치를 벌이는데요. 자, 본서는 그 1차 포로교환이 BC 537년에 일어나죠. 예. 그리고 아직 2차 포로귀환인 458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귀환이 있고요. 그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2차, 3차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보면 어쩌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차 귀환과 3차 귀환이 가능했다. 예. 자,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그중 본장은 주인공인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으로 간택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당시 이 바사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는요, 그 다리오의 아들로서 남쪽의 인더스 강부터 서쪽의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의 에디오피아까지, 또 북쪽인 흑해까지 이르는 정말 넓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그리스 연합군과 바사군 사이에서 그 살라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본장의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가 벌리는 그 잔치는 그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기 전 BC 480년에 시작된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기 위한 사기 진작의 의미와 작전 회의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보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뭐 전쟁 물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보면 군인들의 사기예요, 사기. 예, 군인들이 어떤 사기가 올라 있느냐, 사기가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전쟁의 승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에도 배급도 지금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군인들은 그나마 챙겨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아예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면 아예 그냥 전쟁도 안 해보고 그냥 항복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군인은 쓸모가 없지. 그래서 군인들한테는 최대한으로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도 이 살라미스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럽을 지배하느냐, 어떤 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예. 그래서 무려 6개월 동안
네, 잔치를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6개월 동안 진행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의 무기를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알아요. 저도 이제 군대 가서 팀 스프리트 훈련 이제 미군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미군들하고 같이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미군들하고 같이 파티를 해요. 예, 파티를 하면 그 파티에 나오는 그 음식들이 있잖아요. 음식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하고 미국 군인들이 나오는 음식하고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돼지고기 조금 끓여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막걸리가 나와요. 저는 안 먹지만 막걸리가 나와. 근데 미군들은요 막 많이 나오거나 맥주가 나와.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거에 나와. 그러면 그걸 같이 잔치를 하면서 상대방을 보면 기가 죽게 돼 있어요. 예, 벌써 차려놓는 거. 이게 뭐냐, 국력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투에 나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바사 제국의 유형은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 민족들로 하여금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그리워하게 했을 것이다. 그냥 그런 모습을 6개월 동안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옛날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우리도 다 이랬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 그 잘나갔을 때를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 그러면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찬송가에는 없지만 예전에 보면 저도 이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틀어놨더라고요. 라디오를 보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아니 그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게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딱 드는, 그래 있을 때 잘해야지. 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었잖아요. 그때 잘했으면 이런, 그렇잖아요? 이런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 이런 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바르게 믿고 그래야지. 예. 젊고 시간 있을 때 허송세월을 다 보내고 나중에 힘없을 때 주일한다고 해봐요. 그때가 뭐 내가 하려고 해도 육신이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돈 있을 때 선교도 하고 해야지. 나중에 돈 없으면 그것도 못하잖아요. 건강 있을 때 봉사도 하고 해야지. 예? 나중에 힘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왕후 와스디의 폐위가 나옵니다. 자, 앞달락에서 소개한 바에는 이제 큰 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돌연히 왕후 와스디의 미모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그 미모가 아름다운 아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랑거리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쁜 아내를 갖았다 하는 것은 그 남자의 능력이거든요. 능력. 그러니까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이뻐 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치석상에서 자기 아내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죠. 나와라, 좀 의관을 쫙 갖추고 나와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취중에 내려진 왕의 명령을 와스디는 거절을 하게 돼요. 아마 이제 술 취하신 남편하고 살아본 여자들은 알 거예요. 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앞뒤도 안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와스디도 많은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야, 나오라 그래. 근데 가봐야 뭐 거기서 뭐 하겠어요. 별 볼 일 없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와스디가 안 가는 겁니다. 가봐야 뻔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와스디가 나오기를 거절했을 때 이 왕이 받아들일 때는 뭐냐면 저게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한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쫙 있는 데서 야, 나오라고 그래. 근데 안 나온다고 그러면 왕의 체면이 뭐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겁니다. 예.
특별히 지금 뭐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뭐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는 왕이고, 왕이 나와 그러면 나와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기 아내에게, 와스디에게 나와 그런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가 안 사요? 명령이, 이게 권한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자문들의, 궁정 자문관들에게 묻습니다.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이 궁정 자문가들은 뭐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왕 밑에서 뭐 전하 뭐 이러면서 알량거리고 아양이나 떨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왕의 심기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주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폐위시키십시오. 지금 왕 앞에서 이 왕권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왕위에서 폐위시키십시오. 그러면 왕의 어떤 권위라고 할까, 유신이 높아갈 겁니다. 왕 말 안 들으면 왕후도 뭐고 자른다, 뭐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냥 그런 부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술김에 그지?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언뜻 보기에 바사제국의 왕궁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잘못된 쾌락의 탐닉과 이로 인한 그릇된 요청, 그리고 간교한 조언을 수용하는 우매함 등이 연속된 엉뚱하기 짝이 없는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들이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야. 뭐 궁중에는 뭐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났겠어요? 수없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 뒤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어지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신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극한 상황,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고, 그걸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에스더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론적인 부분에서 쭉 설명드렸어요. 이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에스더만 그랬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또 목사가 되고 또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과 여건을 다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안 믿어요.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사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와 모르드기의 공로. 1절에서 4절을 보면 새 왕후의 간택을 위한 조서. 아하수르의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과 신하들의 그릇된 조언으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결국 그는 후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술김에 딱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죠. 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지? 홧김에 뭔가를 일을 저질러.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아이고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어떤 분은 뭐야, 성질나면 막 던지는 이런 성격이 있대요. 근데 끝나고 나면 그 성질나면 아이고 이거 아까운 걸 그래서 늘 후회한다는 거야. 근데 성질나면 그걸 성질을 못 이겨서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이게 한 번으로 족하지 않아요. 특히 앞장과 본장 사이에 발생한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 의하여 패배하는 처지까지 되자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게 뭐냐, 6개월 동안 이렇게 잔치하면서 군인들이 막 사기를 붙어두면서 그리고 전쟁에 갔지만 패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졌어. 져가지고 말이죠. 좀 전쟁에 지니까 어때요? 좀 마음이 가라앉겠죠. 예, 바로 이제 그렇게 실패하고 축 처져 있을 때 과거가 착 생각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뭔가를 실패하고 좀 낙심했을 때 뭐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이 왕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와스디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겠죠? 예. 아, 그때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아, 그때 좀만 참았을 걸. 뭐 이런 생각들이 수없이 그 아수르의 왕 머릿속에 계속 돌고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아수르의 마음을 재빨리 눈치챈 신하들은 와스디를 대신할 수 있는 새 왕후를 간택하도록 제안하여 왕의 명령을 얻어내는 기민함을 보입니다. 예, 왕이 지금 전쟁에도 졌지, 와스디도 패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 같지. 이제 분위기를 싹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 반전, 분위기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서 전하, 새로운 예쁜 왕후를 채택하십시오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왕이 조금 후회하는 듯 하니까 빨리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 왕의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죠? 왕의 마음이 열어서 야, 다시 와스디 데려와. 그러면 이제 와스디가 폐위됐다가 다시 복직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후 와스디가 폐위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옛날에 나한테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나한테 폐하라고 그랬어. 잡아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궁중에서 이제 피비린다는 또 역사가 투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와스디를 다시 왕으로 복직하는 것을 막아야 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와스디를 다시 왕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새로운 왕후를 세워서 그 자리를 채워놔야 와스디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뭐 궁중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뭐 장희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암투들에 의해서 군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빨리 왕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본문들이 뭐냐,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되어진 배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대.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면 에스더가 왕후 될 수 있는 길이 없었겠죠. 그죠? 왕후가 있는데 어떻게 왕후가 됩니까? 설령 왕과 결혼한다고 해도 왕후가 아니죠. 그죠? 뭐 겨우 해봐야 뭐 첩 정도 되겠죠. 애첩.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 많은 그 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는 첩이 아니라 왕후가 되는 그런 배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왕의 후회와 또 위기를 모면하려는 신하들의 간사한 조언, 그리고 반드시 귀족 가문에서 왕후를 간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반포한 관습에 어긋난 간택령, 또 왕의 변덕스러운 결정 등이 어우러진 것이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왕후를 선택할 때는 항상 뭐냐, 귀족 가문에서, 우리나라 뭐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뼈대 있는 가문에서 귀수를 왕후라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여기는 아주 특별해요. 뭐 귀족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사 제국 전체 백성 중에서 왕후를 선택하는 아주 독특한 간택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참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그 왕후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에 따라서 그 뒤에서 이게 실권이 달라져요. 그래서 궁중에서 막 그 끊임없이 세자한테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밑에서 수없는 싸움을 많이 해요. 뭐 옛날에 뭐 민씨, 조씨, 문씨 해가지고 그 왕후 자리에 앉히려고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실험했고, 그 하나 앉혀놓으면 어때요? 그 집안들이 또 정권을 다 쥐고 또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아예 뭐냐 이런 신분을 확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또 누구 좋은 귀족집의 귀수가 또 왕후가 되면 또 그쪽 집이 어때요? 확 또 권세를 잡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죠. 예? 서로 상대방 편에 상대방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그게 가지 않도록. 근데 에스더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에스더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그 여자, 그것도 고아 출신이 왕후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배경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꿈도 못 꿀 일이죠. 그죠? 꿈도 못 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사악함과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역사의 전면에 나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구속의 역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심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더라 그 말이에요. 자, 5절부터 18절 그거는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 자, 새 왕후를 간택하기 위한 아하수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바사 제국의 각도에서 선발된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산궁에 모여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왕의 간택령이 내려지면 그다음 그날부터 결혼이 없어져요. 예. 모든 사람은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 처녀 에스더도 그 중에서 포함되었는데 본문 5절부터 7절에 언급된 족보에 의하면 그녀는 BC 597년에 바벨론 군대의 2차 예루살렘 침공 때에 끌려간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처녀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간 에스더는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서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왕으로 간택되는 영예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기 전까지 1년 동안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왕후가 되어서 왕과 함께 하는 첫날 밤을 위해서 1년 동안을 뭐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냐면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죠. 그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 이 땅에서 평생을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왕 앞에 나가기까지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다듬어야 되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야 해요. 자, 유대인 포로의 신분이자 고아와 다름없었던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으로 간택된 것은 장차 유대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진짜 불가능한 거고요.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 일가를 기근으로 더 보호하신 것과 비슷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면 요셉의 그 창세기 37장부터 40장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도 보면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가 총리가 됐나?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돼. 오늘 이 에스도 똑같아. 뭐 노예나 뭐 포로민이나 똑같죠 뭐. 거기 가서 포로민의 신분에 고아에 어찌 보면
요셉도 고아였잖아요. 그죠? 실상은 있지만 빨리 가서 혼자 있었거든요. 뭐 고아나면 똑같죠 뭐. 예. 그걸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아이고 나이가 많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재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돈 많냐? 내가 쓸까? 이게 아니잖아요. 없으면 하나님 돈을 주셔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가셔야 돼요. 자, 한편 에스더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의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가 거부하였던 이방 규례에 따른 식사를 한 것은 율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방인과 결혼은요 율법적으로 금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수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에스더가 결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갔을 때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예, 그 왕의 진미들, 왕의 상에 오르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와서 물려난 것들이거든요. 우상 제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걸 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거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요. 그죠? 에스더가 뭐 채식했다는 말도 없고요. 예?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는 당시 이방 땅 디아스포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생활 상태가 퇴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뭐 거의 몇 년이에요? 70년 그러니까 거의 150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뭐 이방인이라면 거의 뭐 별반 다를 게 없지요. 그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여러 정치들이 있지만 그들이 지금 2세, 3세, 4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나 2세대는 그래도 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자라서 교육받고 성장한 3세대, 4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이런 건 그냥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한테 들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한국에 대한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거 없겠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에 대한 어떤 율법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율법의 요구에 충실치 못하였던 자들조차도 당신의 구원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애써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너 이방인하고 결혼했지요? 예. 우상 제물 먹지요?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는 나 못 쓰겠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당시 부족한 신앙 상태까지도 이용하셔서 미처 인간이 상상치도 못한 결과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 나가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정말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많이 따져요. 그죠? 네가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자격이 있냐, 네가 윤리적으로 목사 자격이 있냐, 우리 자꾸 윤리적인 걸 따져. 이거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할 때 그걸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인데 그 윤리적인 잣대로 막 재서 못하게 한다면 결국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 매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이게 참 이거 우리가 이걸 잘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윤리에 매여서
정지하고 판단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너무 무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19절부터 23절까지면 반역 사건을 적발한 모르드게. 자, 보면은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했던 모르드게가 왕궁 문지기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적발하여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보고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건 뭐예요? 왕궁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 중에서 제명에 죽은 왕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명을 다 살고 죽은 왕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에다 독을 타고 술에다 독을 타고 막 암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 이런 잔치 같은 데다가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타면 왕이 죽어.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걸 감지해서 독이 있나 없나 이걸 검사해서 왕이 마시기 전에 다 마셔보고 검사하고, 그래서 왕한테 술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정도로. 뭐 우리나라도 뭐 수락관에 보면 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은수저 꽂아보고 왕이 먹기 전에 다 떠서 다 먹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상 없을 때 밤새 올라가잖아요. 또 뭐 영화에 보면 왕궁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막 적들이 암살이 쳐들으면 막 벽이 열려서 들어가고 뭐 침대가 푹 꺼지고 밑에 보면 막 동굴이 파여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런 수를 많이 쓰는 거예요. 비밀의 방이라든지 비밀 통로라든지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때도 이 왕궁에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하게 되느냐? 이 문에 문지기로 있던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6장 이후에서 모르드게가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즉 반역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큰 공을 세우게 된 모르드게는 궁중일기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에 이르렀는데, 나중에 이 일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흉계를 분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아무 상도 없어요. 그냥 그랬나 하고 쓱 지나가요. 사실은 이 왕을 살렸다, 이 음모에서 왕을 구해냈다는 것은 어찌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한 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때요? 상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중에 써먹으려고 딱 감춰주신 겁니다. 한편 모르드게의 이 공로는 절대 왕정 체제하에서 결코 작게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신하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왕들이 덜어 있었고요, 아수르 역시 후에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조심했지만 이 아수르 결국은 뭐냐? 자기 신하들에 의하여 독살을 당합니다. 이게 조심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죽어라 그러면 아무리 조심하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자,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즉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새로운 왕으로 간택된 것과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을 지키는 관리로 발탁되어 반역 사건을 적발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걸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은밀하게 일을 처리하겠어요. 그죠? 왜? 자기 목숨이 걸린 건데. 그런데 그게 모르드게에서 딱 발각되게 했단 말이에요. 또 아수르의 목숨을 구할 만큼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가 당장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다만 그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것 역시 언론 보기에 매우 불공평한 일로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뭐야? 왕도 살려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는 거야? 라고 서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의 전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작용한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요셉 얘기했지만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당신 나가거든. 왕한테 말해서 나는 여기 들어올 리는 죄목이 없으니까 왕한테 말해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어? 구해준다고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어. 2년 동안이나 강간무소식이야. 요셉 입장에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어찌 보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갔으면 나중에 어떻게 찾아요? 지금처럼 이런 통신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면 찾기 쉽겠지만 그때 당시 그 요셉은 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풀려나도 역시 종일 거예요. 누가 그걸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중의 감옥에 딱 가다 놓고 딱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딱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때 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6장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때 상 받아봐서 뭘 받았겠어요? 집 한 채 받고 관직 하나 받고 그러게 끝나버렸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은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눈앞에 뭔가 안 되어진다고 그래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자, 영적에 보면 아수르의 왕이 통치하던 페르시아 제국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요. 유대 백성들이 포로민의 신분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들은 아시아 대륙의 일부분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표면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제정한 법과 규칙을 따르지만 내면적으로는 면면이 계승되어 온 율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삶은 어디서 살아요? 바사 제국 내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면면이 살게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율법에 의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유로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이것을 비유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면서도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두 영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세 천국 안에서의 영 중심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세상이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자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세상 민족 아니야.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정한 의무와 권리, 세금 내야 될 거 세금 내고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것은 마땅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은 겉모습에만 남아있다거나 또 편견과 착각에 빠져서 영적인 생활을 오해한 나머지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등의 행위는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상을 등져서 나라가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정권이 바뀌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문제가 되고 또 일부 어떤 사람들처럼 광화문에 가서 나라를 엎자 뒤엎자 이런 사람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3장으로 가죠. 하만의 유대 민족 말살 흉계.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작정한 하만, 보면은 유대 백성들과 조상 대대로 적대 관계에 놓여있던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 그 바사 제국의 총리로 발탁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연이죠.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출애굽기 17장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쟁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유대인을 처음 공격한 민족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고요. 자, 그때 사울에 의해서 아말렉이 거의 멸절당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하만은 그때 아말렉의 왕인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100% 진멸된 게 아니고 남아있는 후손들이 계속 또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 하만이 이 아수르 왕의 신임을 얻어서 바사의 최고의 관직인 총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원수지간인,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그때 당시 최고위층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에 그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된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모르드게로부터 충분한 존경의 예우를 받지 못한 데에 따르는 복수심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뭐냐, 모든 백성들을 다 엎드려 경배해라, 그죠? 예전에 보면 왕이나 이런 그 우의정 좌의정 이런 높은 사람이 가면 와이 그러면 뭐요, 백성들이 쫙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해야 돼. 그런데 모르드게만 안 해. 딱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입니다. 그걸 유대인인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심이랄 거예요. 예전에 니네들이 우리 민족을 없앴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민족적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 민족들과 그 아말렉 족속 사이에 존재하는 민족 감정 때문이었다. 그죠? 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민족 감정에 의하면 제일 악연이 일본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스포츠 선수들도 보면 그래요. 그냥 다른 나라는 최선을 다해 싸워. 근데 일본하고 붙었다 그러면 죽게 살기로 싸워. 그게 뭐냐, 민족적 감정에 대한,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저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보면 이 민족적인 악연들이 있어요. 그냥 그 나라들은요, 악연을 축구하다가 나중에는 축구 졌다고 전쟁하고 그 스포츠 알아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래요. 그게 뭐냐, 다 민족적 감정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어쩌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 사이에 끊임없이 전개되는 영적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육신적인 감정에 의한 이런 부분인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 투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 사이에 부딪히는 어떤 영적인 이런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것은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라는 그 자존심이나 반역 사건을 적발해낸 자신의 공로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대한 불만감에서 연유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순수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어떤 인간에게도 신적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단순한 민족적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신처럼 섬기겠는가 라는 겁니다.
특히 조상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에게는 더더욱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뭐 약해지긴 했지만 왕이 뭐냐면 일본의 신이에요. 신. 그죠? 일본의 왕이 천왕이라고 그래서 그 왕 자체가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뭐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인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를 신적 자리에 얹혀서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절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런 영적 문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7절부터 15절 보면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한 하만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허락까지 얻어냅니다. 물론 그는 왕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사의 법률을 무시하는 반역자들이라고 하는 모함을 하고 또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수법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왕은 그러면 사실인지 알아보고 명령을 내리든지 제가를 내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하만의 말만 듣고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사실 궁궐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 전해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 신하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해야 그러냐라고 하죠. 근데 이 보고가 제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의와 그 궁궐 안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안 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청와대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백성들의 어떤 상황이 뭔지, 백성들 의견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해줘서 그래야 통치를 할 텐데 거기 안에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것만 싹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막 아무리 원망을 해도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대통령은 뭐 직접 가서 보지 않으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모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하만이 다 뭐 자기가 좋은 대로 다 얘기를 하니까 왕은 뭐 그 말 들으면 천하에 못 쓸 인간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예?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는 인간들이야. 하만이 그 말만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래 하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아수르의 왕 12년이 되는 BC 474년 12월 13일을 기하여 바사 제국의 각도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일제히 살해하려는 조서가 1월 13일에 선포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쩌면 하만도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날짜를 받는 거죠. 어느 날이 제국했으니까 그러면서 신으로부터 점지를 받은 날이 언제냐? 12월 13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만이 유대인의 살육을 위해서 무려 11개월 후로 계획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냥 해서 속전속결로 끝내버렸으면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고 그들이 나름대로 막 자기 신 앞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11개월 후에 뽑게 만들었어, 날짜를. 자, 이건 뭐냐? 자신의 뜻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길이를 제비 뽑아 선택한 결과였죠. 그죠? 하만은 그의 신 앞에서 최고의 좋은 날, 길이를 선택한 거예요. 아마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행운의 날을 기원했을 것 같다. 뭐 우리나라도 뭐 이사할 때 날 잡잖아요. 그래서 뭐 손 얻는 날 잡고 막 그런 것처럼 아마 이들도 유대인을 가장 죽이기에 적합한 날이 언제냐라고 해서 아마 날짜를 잡은 게 12월 13일이거든요. 예.
그러나 실제로 하만이 12월 13일을 거사일로 택한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음모를 분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속성수꼴로 그냥 일주일 그랬으면 에스더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고, 그잖아요. 그걸 방비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동안 충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한테 내일 오십시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가 사람이 뽑지만 뭐요?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도 뭐 그가 하나님 뜻 따른다고 했겠어요? 전혀 생각 없겠죠. 자기 신에게 받는다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11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허락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네,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4장으로 넘어가죠. 1절부터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애통, 이제 하만의 관계에 의한 바사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을 살육하라는 그 아수르 왕의 조서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뭐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 왕의 반지에다가 찍힌 이 왕의 조서는요, 한 번 내리면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때 당시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 왜? 나중에는 죽여라 살려라 이거 자기도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거든요. 왕의 도장 찍혔으니까 뭐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뀔 수 없는 법으로 이미 왕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아. 이건 유대인이 죽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금이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소망이 있으면 좀 낫겠지만 이건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은 무능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재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신본주의적 믿음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신이 바짝 났겠어요. 그죠? 그냥 그 바사에서 한 100여 년 동안 넘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이제 아이고 이제 우리도 살만하네 하면서, 예? 그리고 1차 포로 귀환할 때 안 갔잖아 이들이. 예? 1차 포로할 때 안 가고 그들은, 예? 그래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마 그들이 정신이 바짝 났을 거예요. 막. 예? 그래서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평안한 날만 주면 우리가 정신 차리겠어요? 안 차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그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우리는 그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신 안 차리고 아이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야 그러고 이런 대비를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지. 그러나 그들이 어때? 하나님 배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마치 그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니네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어때요? 그 니네 성이 구원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역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밑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문제 해결과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회개 운동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그죠? 사무엘 시대도 그래요. 하여간 울면서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고난 중에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4절부터 17절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자, 모르드게 애통하는 모습이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그녀는 매우 근심하면서 그 이유를 파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왕궁 안에 있으면 밖에 소식을 몰라. 그러니까 소문을 들으면 막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막 금시가 운다는 소식을 듣는데 왜 우는지, 그죠?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걸 파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그 사정을 다 낱낱이 에스더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그 하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또한 아하수에르 왕 앞에 나가서 동족을 위해 탄원하라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문제는 당시 법이 문제예요. 왕이 누구를 와라라고 부르기 전에, 호명하기 전에, 호출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가면 주의를 고만하고 죽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청와대에 간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야? 안 가는 거 못 갑니다. 예. 청와대에서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야 되고, 예? 그 앞에서 경호원들이 딱 있어서, 예?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악수하자고 손도 못 내밉니다. 함부로 손 내밀었다가 경호원들이 팔 꺾여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병을 딱 지킨단 말이에요. 또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 누가 나가도 왕이 허락을 해야 돼. 불러야 돼. 부르지 않으면 죽어.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한다, 괜찮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을 딱 내밀면 홀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홀을 내미냐 안 내미냐, 요거에서 사형이냐 사느냐,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왕이 홀을 안 내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에스더도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쉽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 않냐, 지금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 그렇죠. 그때 모르드게가 크게 한 말이 뭐예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너 왕후의 자리에 세운 걸, 그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냐,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르드게 말을 듣고 정말 자기는 포로민이고 고하고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기를 그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많은 목회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냥 너무 지금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세웠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나 같은 자를,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이런 거야,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어 라고 하는 것을, 사명의식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환경 따라서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지닌 에스더는 자신이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는 비록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수르 왕 앞에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에스더도 나가면 내가 이쁘니까 왕이 홀 내미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걸 아니까 어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연합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만 위해서 하지 말고 때로는 옆에 있는 동역자끼리 서로 합력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해야 돼요. 자, 또한 에스더는 일신상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을 보호하는 일에 희생 제물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헌신해야 한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사각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 일사각오로 합니까? 아니요. 대부분이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부자로 되고 복받아 잘 살까? 여기다 촉복을 하니까 누가 뭐 자기 목숨 내고 합니까? 안 하죠. 우리 신앙의 이런 자세가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런 거예요. 예. 물론 이러한 성도의 각오는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면 안 된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의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된다. 왜냐? 감정에서 된 것은요,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죠? 옛날엔 조석변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분초변개라고 그러죠. 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고 그런지 금방금방 바뀐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넘겨서 영적에 봅니다. 총리 대신 하만은요, 그 땅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유대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아주 성품이 포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만에게 당했던 위기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에 유의를 해야 된다. 자, 우리는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사탄에게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 중에서 이 왼수 마귀, 이 마귀가 그랬다고 모든 것을 마귀가 했다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그 베리아 출신들은 모든 게 막 감기도 귀신, 뭐도 귀신, 다 귀신 탓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귀신이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예. 예수님도 그때 당시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병자 중에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통해서 이게 사단이 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단이 하는 것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우리에게 허용하신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과 그 사단의 대화하는 장면에서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나 환난은 결코 우연한 것이 없이 세세히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진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런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마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딱 읽은 순간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법 안에서만 역사하더라.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해. 그죠? 첫 번째 시험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는 건들지 마. 욥은 건들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욥을 못 건들어. 자녀들 재산 다 뺏어갈 수 있지만 욥은 못 건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만 그의 생명은 걸리지 마라 그래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마귀가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창이 나게 해서 긁게 하는 기와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지만 그는 죽일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여기서 손대지 마라고 정해놓은 그 안에서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떤 위기 상황에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래요. 너 여기까지 손대지 마. 여기까지만 해.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서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죠? 이걸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예.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자, 5장으로 넘어가죠. 135페이지. 에스더의 첫 연애 배설 및 계속되는 하만의 흉계. 1절부터 4절.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압달락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수르의 왕 앞에 나아가서 동족을 위해 탄원하기로 결심한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하던 중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더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뭐요? 그걸 몸으로 실행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만 합니다. 근데 전도는 안 해. 그죠? 여러분, 부흥은요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으로 옮겨야 돼. 만약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담대하게 그에 나갑니다. 이런 모험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에스더가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스더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는 아수르 왕의 말에 따라 하만이 세운 흉계의 폭로와 처형을 건의할 수 있었으므로 자기가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왕과 하만이 참석해 주도록 요청하는 지혜로움을 보였다. 자, 여기서요 이 에스더의 지혜가 나와요. 왕이요, 자 보세요,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 다 이쁘게 하고 나와. 죽을 수도 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나왔겠어요? 심심해서 왕한테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 앞에 가까 그랬겠어요? 뭔가 정말 중요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왕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귀해라 이때 이야기.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네, 제가 자그마한 잔치를 벌릴 터인데 왕과 하만이 오십시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뻥했죠. 왜? 목숨 걸고 나왔잖아요. 지금 목숨을 걸고 나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잔치하는데 좀 오십시오. 이건 뭐예요? 그냥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신하시켜서 그냥 왕한테 가서 좀 한번 들리라고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자기 목숨 걸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아마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하만이 유대인 멸절의 시행일로 삼고 있었던 기간이 비교적 길었으므로 섣불리 이를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이를 처리하여 모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은요, 그 아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나라의 제2인자예요. 왕 다음에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왕후라도 여기서 섣불리 하만에게 저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찌 보면 왕이 더 화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뭔데 내가 종려를 세우는데 얘를 죽이나 말아라 그러냐 라고 해서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죠. 이게 정말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왜 와스디가 황후의 자리에서 폐해됐어요?
와라 나와라. 근데 안 나왔거든요. 그 안 나왔다는 이유로 왕후도 그냥 잘라버린 이런 왕의 성품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왕의 심리, 이 심리를 건드리면 안 돼.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자기도 뭐라고 너 죽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을 하겠어요. 예. 더군다나 왕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죠? 왕후도 여자잖아요. 여자의 말을 듣고 가장 신임했던 2인자를 처형했다라고 소문이 나면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왕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여기서 정말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렸거나 뭐 이런 자존심 상하거나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목숨 걸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잔치를 벌였는데 하만하고 오세요 라고 하는 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런 지혜가 없었겠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배설. 앞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의 말에 따라 자기가 베푸는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는 에스더는 다시 한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한 아수르의 왕이 재차 그녀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 여기서 밀당을 해요. 서두르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고, 예, 내일도 잔치를 벌일 텐데 내일 오십시오. 이건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조급한 사람은 누구요? 에스더가 제일 조급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신중을 기해.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너무 성질 조급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냥 잘 될 것도 우리가 조급함으로 인하여 실수해서 더 악화시키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분히 하나님의 때, 정말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중을 기다릴 때는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절박한 심정을 억누르고 두 번이나 종족을 위해 탄원하는 일을 뒤로 미룬 것은, 첫째는 뭐냐?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그녀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도록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만날 때마다 묻는 게 뭐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만 앞에서 3번이나 합니다. 3번.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누구의 말도 다 중요하지만 왕의 말이라면 또 달라. 그렇잖아요. 왕의 입에서 한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말을, 야 아니야 나 실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뒤집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3번씩이나 그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함을 통해서 나중에 그 말에 책임을 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하만의 방해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에스더의 의도는 일부러 하만도 잔치에 참석하여서 왕의 거듭되는 약속을 듣게 해. 옆에서 다 듣잖아요. 하만이 들으면서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는 말을 3번씩이나 듣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계획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을 때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 죽을 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겁내하잖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서, 야, 내 소원이 뭐냐? 나를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헤롯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뭐요? 사람들 앞에서 뭐 했어요? 내가 네 소원이라면 나를 절반을 주겠다라고 그 말했잖아요. 그 말 때문에
그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의 말이라는 그만큼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3번씩이나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란 에스더의 태도는 결코 우유부단한 결과가 아니래. 두려워서 말을 못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무슨 일이든지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지녀야 함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누구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우매한 자예요. 예, 그래서 동족의 사월이 걸린 중대사였기에 에스더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에스더가 하루를 더 기다리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밤에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는 모르냐? 하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시작하는 하만은 모르드게가 공개 처형할 흉계를 꾸미는 겁니다.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한 하만은요, 두 번째 잔치자에도 아수르 왕과 자기만 초대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의 즐거움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하만의 마음이 붕 떴을까요? 막 왕도 신이만 하죠, 왕후도 자기만 신임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떴겠어요. 예? 하지만 이와 같은 하만의 기쁨은 현실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았고 그의 앞길에는 이미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냥 왕만 초대하지 왜 하만까지 초대했을까? 옆에서 다 듣고 어찌 보면 경계를 풀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하만 떼놓고요, 왕만 오세요 그랬으면 하만이 옆에서 저게 뭐야? 그지? 저 또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까? 에스더가 분명히 하만하고 왕과 하만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왜? 국무총리니까. 근데 그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만은 떼놓고요, 왕만 오세요 그러면 하만의 입장에서는 저거 또 무슨 수작을 꾸밀라고 그러지? 그래서 막 또 정보원들을 막 통해서 야 알아봐라 수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를 초대하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거기 갔으니까 그냥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 거지 뭐. 그게 막 들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 속에서 매우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왔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12월 13일로 예정된 유대인 학살에 앞서 미리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나무 기둥을 세우기를 했습니다. 야, 너무 길다는 거야. 12월 13일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 전에 저놈이라도 죽이자. 자, 그래서 야, 장대 매달아. 내일 왕의 재갈 얻고 내가 목 매달 거야 라고 다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즉 그는 모르드게 공개 처형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자신에게 존경을 보일 것을 강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인간적 계획과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으로서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려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즉 그의 기쁨과 교만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단 하루 만에 그의 마음은 번뇌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잠시 눈앞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마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뭐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주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며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상 만사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에스더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치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